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예배의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울겠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10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개교 11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고, 특별히 가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제목 정하는데 제가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희에게도 하고 싶고 여러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을에 맞도록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 최고의 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냈더니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읽었던 말씀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우리가 10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은 1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질문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가 좋은 때입니까? 태어날 때가 좋습니까? 장례 치를 때가 좋습니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언제가 좋습니까? 지금 가을에 옥수수도 지금 거두셨고, 제가 지방에 있는 한 집사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고구마를 어저께 보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언제가 좋습니까? 3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글쎄요, 전쟁할 때가 나중에 나오지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언제가 좋습니까? 학교를 시작할 때가 좋습니까? 학교를 문을 닫을 때가 좋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언제가 좋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죽으라고 안 쓰는 이유가 의사소통에서 우리는 눈으로 그래도 대충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입으로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모티콘의 모양이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 모양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모양 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웃을 때가 좋습니까? 울 때가 좋습니까?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언제가 좋은 때입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질문이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죠?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언제가 좋은 것입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에서 찾은 순간도 있고 잃어버린 순간도 있고, 월급이 들어올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볼 때가 좋습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어느 때가 좋은 때인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데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산적인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호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것이 손해보는 시간이고 내 인생에는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천 아트밸리 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한참 그 뭐죠? 이렇게 예, 그 지나가는 사진을 빠르게 돌리는 그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놓기도 했는데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가을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인생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있는 학교는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최근에 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팀 켈러가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개신교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교회도 계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겨울을 지납니다. 교회와 사회가 적대적 관계에서 구별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이 저항을 일으키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겨울을 지나서 봄을 지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궁지에 여전히 몰려 있지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회의 자리를 잡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와 사회는 이제 동반하는 관계가 됩니다. 두 왕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속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미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겠죠. 애국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한창 때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역사의 가을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게 될 때 여기에는 젊은 세대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교회는 가을에 들어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주변부로 물려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가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한창인 때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나도 한창일 때는 왕년에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일하고 있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창 저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 다리를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빠르게 뛰는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는 순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동안 걸어다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 주어진 최선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역사가 지나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어느 한때를 추억하며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청년의 때도 좋았고 너의 중년의 때도 좋으며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간도 좋은 것이다. 왜요? 왜요? 이미 그 말씀 가운데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비참한 짐승의 삶과 방불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죠. 되돌아가서 더 좋은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확신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언제가 제일 좋은 날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좋은 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림교회를 바라보면서 전성기 헤이데이가 지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들이
이 사회에서 이 냉담한 시선들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그닥 예전에 교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회상해 보면은 톱밥 난로 떼면서 어른들이 새벽기도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겨울에 예배를 드리고 떠나기 싫어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 예전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삶에 여전히 말라버린 이 가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역사의 겨울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봄과 여름 같은 때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 통영은 제가 그냥 생각만 하면 가고 싶은 이유가 바다가 있기 때문인데, 한 분 장로님의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량도 앞바다에, 저는 그 바다를 가까이 간 게 초등학교 때 가보고 아마 처음 간 것 같아요. 사량도 관광을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모는 배를 타고 이렇게 사량도의 이 양쪽 섬을 지나가는데요, 바로 지나가는 데서 손가락질로 보여주는 그 장소가 사량도 본 교회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30년, 40년 전에 그분들이 한창일 때에 통영 지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 통영 앞바다에 있는 여러 도서 섬들로 안식일 오후마다 분교를 나갔는데 20곳 이상으로 흩어져서 도선을 연결하는 여객선을 타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분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량도 이 섬 하나에만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에 걸리는 게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분이 사량도를 자전거로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아주 아담하고 예쁜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찍어 나온 걸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사량도에 있는 작은 교회,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지금은 교인들이 없는 이 교회 건물이 사량도에 있는 돈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덕동이라는 곳에도 교회가 있었고 돈지에도 있었고 본섬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헤이데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나? 그런 열망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좀 재정 스폰서를 좀 해주고 우리 신학생들이 역사적으로 헤이데이를 지났던 그때의 장소들을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이 되신 어른들을 인터뷰하면서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신앙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하나씩 좀 기사를 올린다고 한다면 과거의 헤이데이 추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과거에 불붙었던 우리 선배들의 그 열성을 배우면서 우리 이 역사의 헤이데이를 다시 한번 오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아마 선교 역사 과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 데리고. 이런 지역이 전국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안면도도 그렇고 진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강원도 영월 삼척 도계 이쪽 지금 현재 거의 신자들이 없는 지역마저도 우리 신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삼육대학교가 우리 학생들을 각 지역으로 봉사대를 보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던 그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우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될 그때에 다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한 라디오 설교자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냈습니다. 인간들이 기도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자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취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뛰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전도서 3장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말씀 앞에 표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간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장소, 시간,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가 아름다운 것이죠. 나의 20대가 아름다웠고, 나의 40대가 아름다웠고, 나의 60대가 아름다웠으며, 나의 오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겨울을 지납니다. 허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고가 허지로 돌아가고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인생의 여름이 지나가요.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전성기일 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본 회퍼는 독일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그가 던졌던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어떠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감옥에 처하여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 인생이 각각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때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전도 3장 12절에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순간은요, 우리 재림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희생해서 미래의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생이 나중에 열매로 맺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희열과 또 오늘의 만족이 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오늘입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내일의 오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과거의 삶을 살아왔었고 미래를 살아갈 오늘을 살아가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내일의 일이나 10년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행복하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죠. 예,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을 희생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재림신앙을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재림신앙이 풍성하게 있다면 우리 속에는 평강이 있을 거예요. 이 피스는 무엇입니까? 평강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 손아귀에 무엇이 쥐어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평강일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의 평강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내 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라는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섰을 때에 피하고 싶은 존재일까? 외면하고 싶은 존재일까? 아니면 와락가서 안기고 싶은 존재일까? 이것이 재림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준비와 어떤 삶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안에, 학교 안에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무엇일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취하게 될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 희생해버린 결과 아닙니까?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오늘의 관계를 희생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가? 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하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요, 신앙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헛되지 않은 것은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원론적으로 바꾸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술 마시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뭘 하셨습니까? 일상에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별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에서 주님은 좋은 친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오늘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는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주변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우리에게 살아날 때 그 모든 것들은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것이든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든 모든 순간은 아름답고 좋은 순간이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0절에 말하기를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때가 좋기 때문에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 안식일과 오늘의 시간을 가장 좋은 날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큰 건물을 짓겠다고 하지만은 결국 첫 삽을 뜨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첫 삽을 뜨는 이 광경을 보면은 뭐 그것 가지고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깔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아무리 마이크로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만드실 수 있으시고 아무리 짧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짧으시고 아무리 긴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시고 아무리 넓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넓으시고 아무리 좁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좁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면 충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날이겠죠. 전도 3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요, 제 차 앞에 아주 새 차로 BMW X5인지 X6인지 하여튼 뭐 아주 좋은 SUV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차를 빼려고 하는 순간에 차 옆에 이 건물 쪽에 자전거를 타고 식사를 왔던 한 가족이 제 차 앞으로 이 자전거를 빼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자전거도 있는 거예요. 제가 위태해 보여서 차를 살짝 빼려고 하는 순간 이분이 이 자전거를 끌고 자기 차를 이 BMW 차 옆에다가 세워놓고 아이 차를 빼는 순간에 그 자전거가 넘어져서 차를 때렸어요. 그 순간 그 광경을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랐어요. 큰일 났다. 그 광경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모든 동료들이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보내줘라, 보내줘라, 보내줘라. 모두가 다. 그리고 주인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관찰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빠에게 그냥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본 것이에요. 어떤 단풍보다도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인간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영락없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15주년의 이 역사를 자랑하는 것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